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어제 저는 이제 작년까지 우리 유치부를 맡아주셨던 장명인 강도사님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서 결혼식은 당연히 간다고 늘 생각해 왔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전날까지 좀 고민이 됐어요. 결혼식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당연히 가야 하는 결혼식에 저는 왜 고민을 했겠어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결혼식은 사람이 많고 또 밀폐된 공간이라서 이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친한 친구인데 마스크 짱짱하게 끼고 갔다 오자 해서 갔다 왔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싶었지만 사람도 많고 또 뷔페 음식이라서 혹시 모를 이 감염의 위험 때문에 그냥 좀 쫄쫄 굶고 돌아왔어요. 이처럼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야 할 결혼식장도 걱정하게 되었죠. 맛있는 음식도 마음 놓고 먹을 수도 없고 가고 싶은 장소를 마음대로 갈 수도 없게 됐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의 많은 일상, 당연히 하던 일들이 멈추게 되었죠.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결혼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등등 여러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줄어서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못하시는 것도 없으시고 하나님 저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힘들어요? 왜 저를 구해주시지 않죠?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곤 했어요. 이거는 독일 나치에 의해 수백만 명의 무고한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장면인데, 이를 보며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포르투갈 중심 도시 리스본에서, 아주 옛날이라서 지금 이런 사진밖에 없는데, 엄청난 지진과 거대한 해일이 덮치면서 수만 명의 또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어요. 도시는 철저히 폐허가 되고 말았죠. 이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아마 이 질문은 이 땅 위에 많은 사람이 했던 질문일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악한 것이 많고 고통과 눈물이 이렇게도 많은데 하나님 왜 우리 안 구해주세요? 왜 이 악한 것들 빨리 안 없애주시는 거예요? 세월호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짠 나타나서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을 때 하나님이 싹 사라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슈퍼맨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봤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혹시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목사님이 가졌던 질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답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먼저 알아보기 전에 이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을까요? 아마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이 우리 죄 지은 거 벌하려고 심판하시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고통이 다 나쁜 거 아니야. 이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스탑.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하나의 입장을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전염병이 우리의 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은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친구 3명이 찾아왔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들이, 욥, 네가 죄 지어서 그래. 빨리 회개해. 이렇게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 왜 날 때부터 앞을 못 봐요? 누구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못 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목사님은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신중해야 돼요. 막 함부로 야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일단 어느 특정한 입장을 택하지 않고 신중해야 돼요. 마치 컴컴한 터널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터널을 빠져나와야만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에는 이 캄캄한 터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보이지 이렇게 정답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말은 줄이고 뭘 많이 해야 되냐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이 질문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에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왜 십자가에 달려 있나요? 그건 바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함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들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예수님이 같이 겪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왜 내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이런 질문이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분처럼 말한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꾹 참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목사님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할게요. 이런 질문이 있었죠?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 저를 안 도와주세요? 이런 질문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신중하기, 먼저 말을 아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막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신중하고 말을 아끼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붙잡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히려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주고 도와주기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죠. 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 희망을 꽃피우는 사람들로, 소망을 선물하는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한양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통하여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 또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와 희망을 얻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이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 여기 있다.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